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몇 주 동안, 수십 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죽고 오늘도 이제 우리 죽을 육체라는 제목에서 죽음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건 결국 예수로 살기 위해서 이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각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머물다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10개월의 시간이 없이 바로 이 세상에 공기를 호흡하면서 나오는 어떤 인간도 없죠, 사실은. 아담 제외하고는 없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 빼고는. 그 필수적인 과정, 그 반드시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음식물 섭취하는 그 성체로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 태아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는 10개월이라는 이제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 단계가 필요한 거고, 다른 동물들은, 여타의 동물들은 또 포유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간이 좀 다르겠죠. 포유류 말고 다른 조류라든지 다른 이제 난생을 하는 이런 동물들도 분명히 우리가 태아에 있는 시기와 같은 시기, 그러니까 성체로서의 그 삶을 시작하기 전에 시기가 필요합니다. 알에 있는 병아리라든지, 그리고 그 알을 깨고 나와야만 이제 닭이 되는, 이제 그 처음 병아리죠. 병아리가 되는 그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로 살기 위해서 기간이 정해진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그 전에 어떠한 단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내가 죽어야만 예수가 내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뒤바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동시에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 예수로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숱하게 계속해서 가져왔던 예수로 사는 삶이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내 인생의 결정권,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갖느냐, 예수가 갖느냐, 주님이 갖느냐,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20여 년 이상을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자라왔고, 앞으로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중엔 죽기 전에 예수를 떠날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 죽는 날까지, 아니 그 영원토록 주님과 계속 같이 갈 텐데,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죽는 날까지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접하게 되는 사람으로 살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설교의 결국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정말 주인님입니다. 내 삶의 내 결정권과 모든 것을 주님이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노예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의 결정권과 주권을 주님이 가지실 때에만 진짜 우리에겐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신비입니다. 내가 종의 멍에를 매야, 주님의 종의 멍에를 매야 자유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책 제목이 굉장히 저 신학생 때부터 와닿았던 게 자유케 하는 멍에라는 제목이 있어요. 멍에라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공감이 안 되겠지만, 소의 이게 등에 짊어지게 하는 게 사실 멍에거든요. 이게 밭을 갈게 하기 위해서.
결국엔 노예도 그러한 것들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노예 시대에. 그런 어떤 그 종의 상징, 구속의 상징, 노예의 상징인 멍에를 매는데 그 명예가 자유케 하는 멍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그리스도 신앙의 굉장히 우리가 말로는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신비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유하게 되면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훌훌 벗어야 자유지 어떻게 그 종의 멍에를 매야 자유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성경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질 때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담당케 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때에만 주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짊어지는 이유가 뭐냐? 예수로, 자유한 예수로 살기 위함.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함. 죽음을 극복한, 십자가의 죽음을 극복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진짜 생명력으로 살기 위해서 나 역시 주님이 담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이 시간, 이 십자가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주님이 부활로 맞이하신 그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역시도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거치셨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으셨죠. 그것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돼서 표상이 됐고 우리 역시도 주님의 그 새 생명,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선 우리 역시도 이 십자가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겁니다. 뭐 굉장히 많죠. 설명하면 수도 없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럼 핵심적으로 뭡니까? 결국 돌아가서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는 겁니다. 내 삶의 결정권, 내 길의 향방을 주관하는 것을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게 우리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죽고 거기서 주님이 살아서 나를 역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 때부터 이것을 좀 연습하고 계속 내 몸에 붙이는 것을 애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 것이 그러면은 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하고 나는 그럼 내 주장은 내 의지는 뭐 하나도 필요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건 다 금지하고 이런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기질을 주셨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달란트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그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하는데 그 활용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활용의 지향점이 어디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 배를 부르리게 내 유익만을 찾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고 나의 모든 가진 것, 나의 모든 그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내가 누리고 사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지향점으로 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주님이 그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신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드러나는 일상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겁니다.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다 그런 모습들은 똑같지만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도당이라고 개역 성경에 표현이 되는데 예수 도당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으러 결국 그 먼 다마스쿠스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몇백 킬로가 떨어진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으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완전히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전혀 잘못된 거죠. 그것은 결국 유대 종교, 유대교에 그 종속되어 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주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십니다. 빛 되신 모습으로 만나시죠. 그러자 그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이 그릇됨을 깨닫게 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향으로 그 인생을 바꾸게 되죠.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걸음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 열정,
다메섹까지 가서 그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해내는 그 열정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그냥 그대로야. 늘 저런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본질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 인생의 재능과 은사들,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모습은 떨어져 있는 타자들이 보면 똑같을 거예요. 쟤는 늘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그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정도의 부를 누리고 이 정도 지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 모든 목표가 나의 기쁨, 나의 어떤 자아 실현, 나의 인생의 목표, 나의 성공을 지향했던 그 관점에서 완벽하게 뒤집어져서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 방향이 바뀌게 된다면 그는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가난해지냐?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루저로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더 이상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루저로 살든 정말 승리자로 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의 모습이든 실패의 모습은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목표가 예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건 어떠한 모양을 가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교재에 나온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암이 걸렸대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할 것 같아서 목사님 굉장히 걱정을 하고 집회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마주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모님의 간증이 뭐냐? 암 선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게 왜 이런 질병이, 이런 병이 생겼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 그럼 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찾은 것이 성도들을 신방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암이 잘 극복돼서 치료를 잘 받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공감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든 것이 요즘 제가 이제 좀 원래부터 신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목회 말년에 암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암이 발병됐어요. 그분이 제가 저분 진짜 목사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된 것이 암이 이제 찾아왔을 때 사실은 낭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암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명이 끝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병으로 죽건 사고로 죽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목회 중에 만났던 많은 그 암 환자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기도하면서 위로했던 그 위로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암이 내게도 찾아왔고 나도 이제 암 환자가 되다 보니 그 암 환자이기 전에 그들에게 위로하고 기도했던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위로와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암 환우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유튜브 방송 중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그 채널을 개설하고 암 환자들을 위한 사실 거동이 어려우니까 예배당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그분들을 온라인상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그 신학생 시절에 나왔던 책 중에 제목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건데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하나 적어서 아주 얇은 책자로 나온 겁니다만 그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유튜브 방송 제가 이제 보게 되면 확실히 그 전에 젊은 30대, 40대의 김동호 목사님이 아닌 전혀 다른 김동호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분에게 암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물론 지금도 투병 중이세요. 완치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또 전이 돼가지고 3번의 암 수술을 하셨는데도 그냥 계속 지금도 그걸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 확실히 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겠죠. 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 열심히 살았고, 목회를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았다는데 왜 암 걸려? 왜 저 사람 저렇게 비참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거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지?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지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한다면
그게 암 환자가 됐던 아니면 건강한 육체의 사람이 됐던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주인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뭐 세상에서 형통합니다. 뭐 부유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살아요. 이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부터 인생의 목적을 정말 거기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일한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따라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뭘까?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그 고민의 답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신 그 삶을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 교회 선배 중에 한 분이 제가 신학생 시절에 우연하게 이렇게 제가 자취하던 방에 와서 저희 자취하는 저희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뭐 이름은 철민이 형이에요. 철민이 형이라는 분인데 좋은 대학교의 경영학과를 그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은 돈을 버는 목적이 한번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는데 저희들이 이제 신학생이니까 아마 더 그 얘기를 강조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자기가 기도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뭘 기도하는데 형 그랬더니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좀 해외에 가 계신데 열심히 정말 그렇게 살아요. 굉장히 많이 법니다. 근데 모으는 게 하나도 없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그 수익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그 수익이 고스란히 세상으로 흘려져 나가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궁금증 생길 거예요. 그럼 그 형은 뭐 먹고 사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가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봐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잘 살고 계시다. 그게 정말 잘 사는 거죠.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제 뇌리에 박히고 제 가슴에 정말 잘 박힌 못처럼 돼서 지금도 제가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매일 다 못하니까 월요일 화요일 순에서 요일별로 이렇게 부서를 나눠서 기도하고 있어요.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과 교사들 위해서 따로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 각자의 상황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한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재원쌤 요즘 직장이 바쁘다고 하니까 그걸 또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마다 빼지 않고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는지를 정말 보여주는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는 제가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그 형이 했던 얘기가 제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돼서 그것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도록 스스로에게도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첫 단계 첫 걸음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것. 곧 나의 삶의 결정권,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부터 계속 차곡차곡 쌓여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살 때 여러분들의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산소망, 예수의 새 생명의 역사가 분명하게 임하고 그렇게 예수로 사는 사람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 소망을 갖고 주변의 어떤 상황에 영향받지 말고 정말 그 상황과 정황 속에 휘둘리지 말고 올곧게 정말 뚝심 있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동성애 온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인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함에서 그 해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우리 청년들의 이 젊은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이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인생의 그 목표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들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다듬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심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 위에 있는 우리 청년들 인생 위에 이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